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요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중하게 가장 나는 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보석과도 같은 것이다. 네, 우리 지영이. 엄마! 이야, 엄마 완전 기분 좋으시겠다. 서아, 아빠지? 그럴 줄 알았어. 아빠 이제 알아. 전사님 연빨 장난 아니야. 다 알아. 미안해요. 아빠. 서아는 아빠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나는 정말 이거와는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사랑이. 너. 와, 전형적인 우리 죄인이에요. 나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네, 서아야, 왜? 예수님이요? 아니, 너 아빠라고 했어. 됐어. 또 없을까요? 네, 예서. 엄마! 아빠 나왔으니까 엄마 나와야지, 그지, 예서야? 엄마 불쌍하지? 또, 선율이. 동생! 우와! 너 동생 최고 싫다며? 아니에요? 동생 엄청 사랑해요? 소중해요? 아빠야, 동생이야? 빠밤. 네. 대답하지 않아도 좋아요. 언니랑 아빠 중에 고르라면 아빠랑 했을 거예요. 됐어. 은율이는 세상에 이게 가장 너한테 소중한 거 뭐가 있어요? 뭐라고요? 큰 소리요. 몽치 강아지. 야, 몽치라고 하면 전사님이 어떻게 알아? 우리 집 강아지여라고 해야지. 몽치야, 몽치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나, 둘, 셋, 땡. 몽치야. 너 아빠 들릴 거야. 네. 지하수야! 세상에 가장 내가 볼 때 보석 같고 보물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전사님 볼 땐 아빠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빠예요? 네. 그렇다면 전사님이 가장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장 보석처럼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야? 저는 예수님이에요. 에이, 다 나가세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소중한 것들을요,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로 등장해요? 아브라함에 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왜 이삭이었을까? 아들을 낳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아들을 낳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25만. 25년이에요. 25년. 75세의 나이에서부터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주시는 거야.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었어. 자녀를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다가 계속 말씀하시다가 결국엔 몇 세에 나왔어요? 100세. 100세에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죠? 네. 얼마나 소중할까요? 막 애주둥지하면서 키웠을 거야. 너무나 예쁘죠? 그 예쁜 그 이삭을 키워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구나, 자녀를 주셨구나 해서 너무나도 기쁘게 이제 이삭을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그 시험이 무엇일까요? 네 아들을 뭐예요? 번제로 바쳐라요. 여러분, 번제가 뭘까요?
장작을 쌓아놓고요. 거기에요. 재물을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장작불,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할 때 여러분 알죠? 캠핑장 갔을 때 불 피워놓고 하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불을 엄청나게 장작을 해서 피워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올려서 순전한 것을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부정한 재물 드린 게 아니고 정말 깨끗한 어린 양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주시고 나서 그 아들을 다시 뭐라고 하냐면 번제로 바치래. 태워서 바치래. 이게 무슨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삭은 지금 17살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17살이면 엄청 큰 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래요.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치래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뭐라고요? 네가 나보다 더 네 아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소중한 것들이 많고요, 또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정말 아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을 사랑하고 살죠. 그쵸? 그런데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소중한 친구들, 소중한 부모님들 사랑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도 나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말씀 중에 최고 첫 번째가 뭘까요? 엄마. 네, 예서. 다른 친구를 숨기지. 맞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 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애플떡을 만들지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순서가 맞나? 네. 아무튼 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네 번째는 주의를 거룩하여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뭐예요? 사랑하지 말라.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뭐예요? 순종하라. 더욱더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투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서 장작을 준비를 합니다. 그 장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림 한번 쭉쭉 넘겨줄까요? 네.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앉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이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으로 가려면 3일 길이 걸려요. 그리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삭과 그리고 또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나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아침 일찍에 떠났대요. 아침 일찍에 떠났다는 것은요, 잘 한번 들어봐요. 다른 잡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딱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장작을 패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 가는 날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렸던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일어날 시간도 아닌데 눈이 저절로 떠지잖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쵸? 성경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이 얘기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아무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딴 잡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쫓아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길을 나섰어요. 장작을 빼고 그 장작을 등에 업고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요 길을 나선 거예요. 3일이 지나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어요. 진짜 멀다. 도착을 해서 이제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요 이제 장작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번제를 드리려면 그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을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바칠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3일 길을 갔대. 3일 길을 따라가면서 17살 먹은 그 아이도 아니죠. 17살 먹은 그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청소년이, 우리 형아들이 17살 먹은 그 형아가 3일 동안 아빠를 쫓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내가 재물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안 했을까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사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 신고해요. 맞아요.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쫓아갔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몇 세예요? 117세입니다. 그러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7살 먹은 우리 고등학교 우리 형아들은 힘이 세요? 안 세요? 이길 수 있어요. 100살 그것쯤이야.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대로 쫓아가서 또 쫓아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또 묶임을 당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묶어요. 가만히 있어요? 깨물어야지. 그죠? 아니야? 밧줄을 풀어야죠. 그렇죠. 밧줄을 풀고. 그런데 이삭은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묶는데도 불구하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눕혀져요. 그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요.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 읽었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네 아들보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랑했던 그 아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 스토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장작을 펴서 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이미 지금 이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이대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미 죽인 상태인 거예요.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에서 아들을 죽인 거야. 장작을 펼 때부터, 그 길을 갈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향하기 위해서 이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지고 줘놓고 뺏어요. 말이 안 되죠. 그쵸? 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담당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냐면 죽이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그런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도요, 모습을 잘 보면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토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답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예수님 말미암아 씻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미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인간이 지었으면 인간이 그걸 감당해야죠. 그런데 인간이 감당 안 하고 누가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소식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이 한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전사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아이가 선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10달 동안 막 배에 막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 태어나게 됐어요. 전사님 아니에요? 전사님 아직 안 나왔어. 나왔는데 와, 이게 내 아이인가 싶을 정도 너무나 감사했어. 근데 선율이는 모를 거야. 깐난 얘기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예요?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아직 나왔는데 미흡해서 아픈 거예요. 대학병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율이가 나올 때 계속 이 엄마가 나올 때 좀 잘 안 나와가지고 몇 시간을 고통을 해서 계속 그렇게 끼어있는 상태에서 그러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너무 고생한 거야. 엄마도 고생하고 아이도 고생하고. 그런데 하루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 날을 의사가 한번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치가 혈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야 돼. 정상으로 안 돌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바로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
그렇게 기다렸던 딸이, 그렇게 기다렸던 딸내미가 딱 태어났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승풍승풍 잘 낳고 잘 키울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저한테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번 딱 때리시더라고요. 네 딸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날 새벽이 됐는데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와우.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전사님은 하나님이 분명히 전사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